2023년 10월 1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도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살펴보았고 다시 관점은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옮겨갑니다. 이 사람은 이미 우리가 그 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북 왕조가 나뉜 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이었죠.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이유를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판단력이 올바를 리가 없죠. 근데 이 북쪽은 그렇다라고 해도 남쪽은요 성전이 있었거든요. 신앙이 뿌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 싶은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북쪽 저리가를 할 정도로 다양하고 난잡할 정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북쪽에 없던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그 남색하는 자, 남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힌트가 그 엄마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그 엄마가 어디 출신이냐면 암몬 사람이죠. 암몬. 아버지는 솔로몬, 어머니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여자. 근데 암몬 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뭐 중간에도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재차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죠. 강조하고 있어요. 르호보암 왕의 엄마는 이방 여자, 암몬 여자, 곧 우상 숭배하는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바로 이 이방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에 푹 빠져 지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안전장치로 보고 주변에 있는 이 공주들과 결혼을 많이 했죠. 그 결과 이렇게 보게 되면 스스로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왕국을 지키던 보호장치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왕국을 폭파시킬 폭탄이었다. 원자폭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무엇과 비슷하냐면 여러분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전쟁. 그리스와 드로아 지방이라고 성경은 나오죠. 트로이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가 이렇게 트로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작전을 세우죠. 커다란 목마를 해변가에 놓고 이제 퇴각했던 것입니다. 퇴각했다기보다는 퇴각한 척 한 것이죠. 그걸 보고 이 트로이는 그리스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걸 놓고 갔구나 하고 이 전리품으로 이 목마를 트로이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는 그것을 자기들의 승리의 장식물로 여긴 것이죠. 근데 밤이 되었을 때 목마 속에 이제 그리스군이 숨어 있었는데 몰래 나와가지고 난공불락이었던 트로이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트로이를 멸망시켰던 덫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정략 결혼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변국들의 공주들과 정략교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역시 똑똑해, 머리가 천재야 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다시 말하면 트로이 목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십시오. 영적인 이 보호망이 무너진 유다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우방국이라고 믿었던 그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핵심 부인 궁전까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화를 상징했던 금 방패까지 모두 빼앗아가죠. 하루아침에 유다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는데 결국 보니까 그 지혜를 행한 결과가 바로 왕국의 패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 갈 것 같았잖아요. 솔로몬의 영광.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왕국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데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중국 항저우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을 지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000m 롤러코스터 개주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참 안타까웠죠.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거의 결승선까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발만 내딛게 되면 금메달인데, 그래서 뭐 당연히 금메달인 줄 그 자신도 알았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세레모니를 미리 한 거예요.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속도가 당연히 줄였겠죠. 근데 바로 뒤에 그 대만 선수가 이렇게 쫓아오는데 그 발을 앞으로 이렇게 먼저 내민 거예요. 그래서 대만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세레모니 하다가 금이 은이 된 것이죠. 뭐 그래서 군대도 안 가도 됐는데 군대도 가게 되고 나중에 이 선수가 뭐 사과문까지 뭐 쓰게 되죠. 유튜브를 한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삼성 회장이 했던 말이 있죠. 삼성도 하루아침에 구멍가게 될 수 있다. 누가 삼성 같은 대기업이 구멍가게가 된다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이게 구색이나 맞춰보려고 옷으로 이렇게 방패를 만들어 놓잖아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요즘에 제가 이게 다른 교회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교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때 성도가 뭐 7만에서 8만까지 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4년 전에는 한 4만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번에 그 3부 예배가 메인 예배인데 가서 이렇게 드려보니까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비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절반 정도로 다시 떨어진 것 같아요. 2층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듬성듬성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 보입니다. 큰 교회니까 성도들이 많긴 하지만 교회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이렇게 부족해진 거죠. 한때 8만 성도를 자랑했던 교회가 그렇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돌머리 쓰고 살래? 아니면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래? 아니면 네 돌머리 굴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래? 잠언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방법 그러는데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걸 방법으로 극복한 게 아니죠. 방법으로. 모두 다 기도로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헤쳐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의 영광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초라하게 변화된 이런 모습이 반면교사로 내 인생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